긴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 대학에서 졸업식 설교를 한 다음에 또 뉴욕에 가서 집회를 하고 또 이제 거기서 막바로 또 중국에 가서 두 군데서 집회를 하고 또 거기서 돌아와서 또 한국에서 두 군데서 집회를 했는데 마지막 집회는 우리 그 한국에 있는 그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집회를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전라북도에 계신 이제 분들과 함께 집회를 했는데 참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참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진리를 위에서 일하고 설교하는 정말 뜨거운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고 여행을 하고 오면 참 제가 여러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어디 박스차에 태워서 같이 좀 다녀서 그 모습들을 한번 다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심정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형편상 그럴 수 없겠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로 이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참 주의 남은 무리들, 여자의 남은 무리들을 이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참 하늘을 찌를 듯이 참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좀 이제 더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제가 또 보여드릴 사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하여튼 다음 기회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참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몇 분 저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앙적으로 열렬한 사람들 만나려면 전라도 광주를 오셔야 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각 지방에 가면 다 자기들 지방에 따라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얘기를 꽤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전라북도에서 개신교 목사님들 집회를 하면서 제가 놀란 것은 참 거기에 있는 그 목회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더 많이 이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우리가 구태여 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어떻게 해요?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 그때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하 만국에 이 복음이 다 전파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 한 40년도 채 되기 전에 복음이 이 세상에 한번 전부 다 전파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말씀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천국 복음이 천하 만민들에게 다 전파된 바요 라고 과거형을 썼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천국 복음이 이 땅에 한번 다 전파된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참 놀라운 말씀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한번 전부 다 전파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기 전과 또 마지막에 이 세상이
멸망당하기 바로 전에 있는 사건들을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었습니까? 로마 군대가 포위하는 것이죠. 그렇죠?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징조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는 징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말세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실 때 해와 달과 별의 징조를 말씀했죠. 환난 이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핏빛처럼 변하며 별들이 떨어지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징조가 있은 다음에 예수께서 말세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전에 있었던 그 멸망의 징조와 또한 마지막 시대에 있던 멸망의 징조,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그 멸망의 징조가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는 것입니다. 흥미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기 전에 로마 군대가 포위하는 그런 징조가 있을 때 그 즈음에서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이 한번 세상에 전부 다 전파되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천국 복음이 이 세상에 전부 전파된 것처럼 이 세상이 전체로 멸망당하기 전에 세상 이 전체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위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증인될 수가 없죠. 참 제가 이번 기회에 여행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얼마나 정말 절실한 이야기인지, 얼마나 절실한 이야기인지.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증인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얘기해도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권능이 없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없고 생의 변화의 역사가 없습니다. 계획의 역사가 없습니다. 부흥과 계획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곳에서 기다리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자,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보십시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 예.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전파되어 있는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천국 복음은 온 땅에 다 전파되고 다 퍼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위로부터 임해서 참 모든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자기가 그 진리를 받을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선택하기 위해서 증거하는 일이 이 땅에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오순절날 성령 때 다락방에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 늦은비 성령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나가서 증거하는 일이 있은 다음에 세상의 복음사업이 마치게 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우리가 영혼들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영혼에 대한 필요,
다른 영혼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의 필요를 우리 마음 가운데 절실히 느끼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밖에 다니면서 정말 그 영혼들의 필요를 헤아리며 다니면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감동과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지요. 정말 기도하게 돼요. 그들의 그 필요가 얼마나 많은지, 간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찾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갈급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혼란한 가운데서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좀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다시 말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여기 무슨 말을 했습니까? 천하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있고 경건한 사람들이,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오순절날 이제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랬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인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좀 한 몇 가지 우리가 봐야 할 텐데, 여기에 각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지역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지역 보면 예루살렘 그 주위에 있는 로마 서쪽에서부터 저쪽 동쪽 바벨론 지방에서까지 전부 사실은 전 세계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 당시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민 간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장사를 참 잘했습니다. 돈을 잘 벌어서요.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죠. 여러분, 돈 잘 버는 부자들은 항상 일반적인 평민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돈을 버는 그 사람들은 특별한 상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각 나라마다 사실 그 당시부터 유대 사람들이 이민 가서 장사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이제
특별한 이 3대 절기만 되면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세상 각지에서 전부 몰려왔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시점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120명 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성령을 주시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바로 각 나라에 돌아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대표자들이 다 모였으니 얼마나 귀한 그런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이 귀중한 기회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에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바로 이 중요한 때에 그때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이 가서 설교할 때 그때 금방 얼마 전에 약 한 50일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설교하니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각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아서 힘있게 능력있게 외치니 얼마나 효과가 있었겠어요? 그게 주님의 섭리입니다. 또 여기에 베드로가 이 설교할 때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적용하는데 여기 적용할 때 여기 있는 말씀은 사실 좀 부분적인 적용이에요. 이것은 전체적인 적용이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적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 마지막 시대에, 여기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라.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있었던 징조죠. 그렇죠? 이것은 1787년도입니까? 또 1833년도입니까? 미국 동북부에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가 하면 여러분 사실 이 성경 예언의 성취들은 거의 다 부분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노아 홍수를 빼놓고는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 성취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예언 성취가 무엇입니까? 성경 예언 가운데서 가장 큰 예언 성취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언이 여러분 성경 예언 가운데 가장 큰 예언이고 가장 놀라운 성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해요? 가장 적은 곳에서 예루살렘 지역에서만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어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예언 성취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예언 성취는 주님의 말씀대로 예언 성취가 될 때 아무리 중요한 것들도 대부분이 지역적이고 부분적이었어요. 거기서 보고 느끼고 예언을 이해한 사람들이 전파하고 말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를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해와 달과 별의 놀라운 이런 천연계의 놀라운 징조, 예수께서 이제 말세가 되었고 이젠 복음 성취가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가 되었으며 예수께서 두 번째 재림하신다는 그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해, 달, 별의 징조, 하늘에 해가 깜깜해지고 또 밤에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별들이 무화과나무에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지고 대풍에 흔들려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미국에 있는 동북부 지방의 5개 주에 이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그런 5개 주에만 생긴 것은 그것도 참 사실 지역적으로 볼 때 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예언의 패턴을 볼 때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하는 이 징조를 또한 여기에 이제 위에서 성령이 임해서 하는 이제 큰 어떤 꿈을 꾸고 계시를 보고 하는 이런 징조를 베드로는 자기 시대의 일부분 적용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은 것.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방언한 것, 기적을 행한 것, 그들이 계시를 본 것. 이렇게 적용해서 이 요엘서 2장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가 어두워지는 건 기적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해가 어두워졌어요. 그러므로 이런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오순절에 적용해서 요엘서 2장을 부분적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요엘서 2장에 지금 우리 읽은 이 부분은 말세에 더 크게 완전히 세상에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좀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환난 후에, 그날 환난 후에 하는 것은 중세기 때 1260년 동안 교황권의 핍박과 환난을 말하죠. 그 환난 이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징조들이 차례대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므로 사실은 오순절날 이후에 있었던 그런 징조는 그 당시에 아주 부분적으로 적용시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여기 요엘서에 있는 그 예언을 마지막 시대 환난 이후에 말세 때에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을 여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더 전면적으로 이것이 다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각 나라에서,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몰려왔죠. 그러니까 각 나라의 대표들로, 각 지방의 대표들로 모여와서 성령의 임하심과 큰 증거를 그들이 듣고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갔단 말입니다. 돌아가서 자기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전파함으로 아주 손쉽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물론 우리가 앞으로 늦음이 성령을 받으면 이것이 더 큰 그런 입장에서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거 말고라도 앞으로 여러분 이 말세가 되면서 이것이 또 어떻게 다시 적용되었는가 좀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말세가 되면서 1700년도 후반부부터 유럽에서 각 나라에 살던, 각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유럽에서만 왔습니까? 아닙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세계 도처에서 각 종족들을 대표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이민 왔습니까? 미국으로. 옛날 오순절날 세계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부 다 대표식으로, 그들은 몰랐지만 주님의 섭리로 전부 다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면 말이죠. 인도까지 가서 전파했고, 여러분 기록에 보면 중국에 가서 베이징, 북경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역사에 보면, 기독교 역사에. 그런데 같은 역사가 중세기의 핍박이 지난 다음에 말세가 시작되면서 또 미국에서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있었고 또 성령이 부어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엘서에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지만은 보세요. 환란이 있은 다음에 1260년간의 핍박이 있은 다음에 환란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 징조가 또 이루어졌어요. 요엘서의 징조가 좀 더 큰 입장에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들이 미국으로 이민 왔고 미국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처럼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국에 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운동이? 예수께서 오신다 하는 재림운동이
성령이 임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핍박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외치는 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든 그런 교회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똑같은 성령이 임함과 그래서 미국에 이민 온 각 나라에서 각 지역에서 온 대표 같은 사람들이 진리와 예언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 참철리 이해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자기 고장으로 돌아가고 편지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 복음이 온 땅에 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 생기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그 예언이 조금 더 큰 스케일로 전파되었죠. 이것은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은 우리 시대에는 온 세상을 향해서 더 큰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스케일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00년도 중반부부터 복음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모든 개신교 교인들이 세계를 향해서 미국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 전부터 사실은 전도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1800년도 중부부터 미국에서 전도하는 일부터 그들이 불이 붙어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했죠? 그렇죠? 그런데요, 사실 역사의 이 기록을 보면 콜럼버스 이전에도 미국으로 올 수 있는 백길이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유럽에서 미국 오는 백길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때 로마 시대부터 이쪽 지방에 오면 큰 대륙이 있다는 그런 기록이 로마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배를 타고서 미국에 올 수 있는 그런 백길은 옛날부터 뱃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정설이고 또 옛날에 그 스웨덴과 덴마크에 있는 바이킹족들은 배를 타고서 미국에 오는 그런 길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대서양 건너오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미국을 마지막 시대까지 사람들이 와서 살지 않도록 섭리하고 막아두셨다가 미국을 보호해 두셨다가 여기 아메리칸 인디안들만 조금 살도록 하셨다가 중세기의 핍박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민을 오도록 청교도가 핍박을 피해서 도망오도록 그때 허용하시고 그때 도망와서 미 동북부에 살고 있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해와 달과 별의 징조를 주시고 사람들이 놀라서 성경 예언을 공부하게 하시고 때가 되었구나. 성경 예언을 공부하다가 다니엘서를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말세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무리들이 생기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다 주님의 섭리예요. 다 예언의 성취고 여러분, 그래서 때가 차니까 이제 이 미국에서 세계를 향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지만 마지막 시대 이 미국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중심지로 있었던 미국이 마지막에 용처럼 말하고 마귀의 대리자가 되어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예언 가운데 성취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에요? 요엘서의 예언이 fully 전 세계적으로 성취되는 일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요엘서가 예루살렘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이제는 미국에서 성취되었고 이젠 전 세계에서 성취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뉴질랜드에 갔을 때 보니까 뉴질랜드의 원주민들은 마오리족이에요. 이 마오리. 근데 마오리 족속들을 보니까 그들이 입는 옷이나 생김새가 또 이 체구가 말이죠. 제가 하와이에 갔을 때 거기에는 남태평양 사람들이나 하와이에 있는 족들하고 똑같아요. 하와이에 있는 그 족들이 그 당시에 나침반도 없이 그냥 열린 배를 타고서 돛담배 큰 배를 타고서 항해해서 거기서부터 그 큰 대양을 태평양을 건너 저 밑에 여러분 뉴질랜드까지 와서 그 섬을 발견해서 거기에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만 봐도 옛날 유럽에서 미국 오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대서양 건너오는 건 일도 아니죠. 미국을 이미 다 알고 발견한 입장에 있었고 또 그들이 백기를 알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섭리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이 중세기 환란이 있은 다음에 예언 성취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미국을 섭리로 보호하고 계셨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의 섭리로 이 미국을 보호하고 사람들이 미리 와서 살지 않도록 예언 성취를 위해서 섭리로 막고 계셨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 예언 가운데서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스바냐서 3장 13절,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4만 4천에 대한 모습과 얼마나 비슷해, 그 묘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혀가 없고. 여러분, 이사야서 10장과 11장 보시면 그들이 거기엔 서로 상함과 해됨이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새롭게 할 때 그곳에는 상함과 해함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다의 물처럼 세상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상함과 해가 없을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함과 상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남들을 해치 않습니다. 남들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말로나 행동으로나 계획적으로 남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닷물처럼 세상에 꽉 차 있으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이곳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섭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바랴서 3장 13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설명하시는데 그 남은 자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것은 음료죠. 음료의 가르침으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리와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리예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진리예요.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삐뚤어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료가 섞어놓은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포도즙이 상하면 술이 돼요. 진리와 부패된 오류가 합쳐져서 바벨론의 오류가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말씀과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정절이 있어요. 진리에만 충성하는 정절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하는 자며, 그들이 자기들의 평판을 잃어버리고 인기를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성경만으로 진리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3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그 성품의 표현이 얼마나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장 3절 4절. 이사야 4장 3절 4절 보시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렇죠? 같은 얘기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라. 여러분,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그런 의미로 말씀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정말로 회개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된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서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거룩한 자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농명되죠. 이름이 기록되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농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이들이 거룩하다 칭함받은 자들이 드디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사람들이 나가서 심판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앞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들이 진리를 받으면 심판을 통과하고 받지 않고 거절하면 그들은 심판 가운데 있고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요. 쭉정을 다 내보내요. 진리를 받지 않고 의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해서 청결케 하고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은혜 시간이 끝나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대속죄일의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27절 2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은 옛날에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이미 전파되었던 옛날 사건이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고 또한 오순절날 이루어진 그 요엘서의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는데 환란 이후에 1260년 동안의 중세의 핍박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에게 또 같은 이 미국에서 같은 예언의 성취가 있은 것을 보고 마지막 시대 오순절의 그 역사가 마지막 시대 다시 한번 크게 다시 전 세계 전면적으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여자의 남은 자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의 사건들로 인도해 오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런 예언의 사건들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엇? 뭐가 내려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신부. 누구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피로연을 하기 위해서 결혼 잔치를 하기 위해서 신부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천의 비유 가운데서 등잔불을 들고 서 있는 그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립니까? 신랑과 신부가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신부 집으로 결혼식 피로연 잔치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린 양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새 예루살렘 성과 결혼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위해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어떻게 성과 결혼하십니까? 예루살렘 성과 결혼하세요? 우리 그 말씀을 잘 알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시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산 돌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보면은 돌들, 무슨 돌들? 보석들, 각종 보석들로 여러분 그 지어집니다. 산 돌은 우린 보석입니다. 진귀한 보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실 우리가 귀중한 산돌 같은 귀중한 보석처럼 하나하나 그 예루살렘 성에 끼워 넣어서 우리가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주님께서 인쳐서 주의 백성들을 모아서 남은 자들을 모아서 12대문과 12기초 속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하늘에 짓고 계신데 그것이 참 교회예요. 주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주님께서 고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결혼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의 모든 그 일들과 심판이 끝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로 오십니까? 신부들이 살고 있는 지구로 오십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를 혼인잔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게 열처녀의 비유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지금은 신부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그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흰 세마포 옷을 주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그것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그들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품이라.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고 세상의 바벨론의 포도주를 보고서 가슴 답답해하며 오류 가운데서 허덕이고 어디가 진리 있는지 찾고 정말 이렇게 오류와 교회들을 판칠 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진리를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는 정말 애쓰는 주의 백성들이 모든 교파들 가운데 있어요. 주의 참된 백성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주께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살아남는 이들 월간지가 나가서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크게 감동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번에 나간 여러분 예배냐 쇼냐 하는 그런 월간지 있죠. 이번에 나간 거. 그것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큰 충격을 주었어요. 여러 목회자들이 만나서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신선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교회의 음악이 이상하고 설교가 이상하고 축제가 이상하고 춤추는 것이 이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상하고 내 마음 가운데 통 맞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하는 중에 어쩌면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돌입니다. 산돌이에 인치 쓰는 것입니다. 돌들은 귀중하지만 가만히 있어요. 색이기 좋아요. 요즘에 다이아몬드를 파는데 다 그렇게 판대요. 다이아몬드를 살 때 좀 비싼 것들은 그 뒤에다가 이름과 그 산 날짜 전부 다 다이아몬드고 아주 침으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그걸 가공해 줄 때 이름을 다 써가지고 준대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요즘에 잊어버려도 찾을 가능성이 많대요. 그 뒤에 이름을 다 써서 날짜를 다 써서 그렇게 주니까. 다이아몬드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 위에 어떤 이름이나 아니면 그 그림을 색임받기가 쉬워요. 가만히 있으니까 산돌이. 돌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산 개구리에게 한번 그림 그려보십시오. 개구리 등에다 한번 그림 그려보십시오. 펄짝펄짝 뛰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죄에서 정결케 하고 승리하게 하고 조그만 시험들과 시련들에 그냥 픽픽 넘어지니 큰 환난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조그만 시련들이 맨날 넘어지는데. 예? 정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정말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그 형상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골수에 주님의 법을 기록하신다고요.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요. 이런 일이 생길 때 주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AD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주님께서 섭리로 오순절 성령을 주시고 사람들을 그곳에 다 모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다음에 나가서 다 전파해서 온 세상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말씀 받고 나간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었었다고 한 번 다 전파되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을 기록하던 골로새서에 편지하는 이 바울은 AD 6년도 한 7년도 정도에 썼을 것이에요. 그때 이미 천국 복음이 한 번 세상에 전파되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마지막에 미국에서 이루어졌고 또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큰 성령을 우리에게 내실 것입니다. 그 성령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주위와 내 나라와 세계로. 정말 성령의, 여러분 정말 이 간구하고 정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난 한 청년은 그랬어요. 목사님, 이 진리, 어떤 진리가 확실한가 내가 이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다니는 학교보다 더 중요하고 내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내 죽음과 삶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젊은 청년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성령을 부으시고 조용히 인침받은 사람들 불러서 세상을 뒤집고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서 끝내실 때 우리도 그 속에 한 부분이 되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예언의 성취는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너무나 분명하고 또 주님의 섭리가 적당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옛날에 주님께서 초림하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세상에 온 만국에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끝마치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씨로 뿌리셨습니다. 이제 환란기 이후에 주님께서 그 역사를 다시 재현하시면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주여 요엘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런 일들이 또 생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마지막 시대에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이스라엘의 숫자가 바다에 몰아갈지라도 주여 주여 하며 부르짖는 자들의 숫자가 많을지라도 택함받고 남은 자들의 수는 적습니다. 주여 여자의 남은 자손들, 주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 마지막에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있는 민족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백성들이 일어날 때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다가 정말로 그 영광 가운데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죄로부터 더러움에서 우리 마음이 씻고 정결케 되어서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생각들을 찔러서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수술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실 때 성령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의 타고난 모든 기질들을 성립케 하시고 주여 성령의 간절함을 성령께서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되어서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마지막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정말 저희를 기억하셔서 하늘 농명책에 기록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예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